활짝 웃고 인사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너무 멋지고 예쁘십니다. 중학교 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친구 집에 갔는데요. 네, 그때 친구 집 방 한켠에 책장이 있었거든요. 친구 누나가 그 당시에 중학교 국어 교사를 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이제 누나가 보던 책들을 이제 동생에게 물려줬겠죠. 친구 집 책장에 삼국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친구 집에 갈 때마다 그 삼국지를 1권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읽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참 유쾌하고도 통쾌한 그런 기록들이 있었거든요. 다름 아니라 서로 전쟁을 하는, 전투를 하는 그런 입장에서요, 각자 나름대로의 계략을 세웁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이기기 위한 함정을 파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함정과 계략을 알고 이제 준비하는 상대방의 이야기인데요. 오히려 그것을 역으로 이용해서 전쟁에서, 전투에서 승리하는 경우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때 참 희열을 느꼈거든요. 아, 이렇게도 승패가 정해지는구나 이렇게 보면서 재밌게 읽었는데요. 일단 계략을 쓴다는 것, 또 함정을 판다는 건 좋은 건 아니죠. 물론 전투에서는 이겨야 되고 또 그것도 하나의 전략으로서 작용이 되어지지만 우리가 사는 인간관계 속에서 그런 모습은 절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시험은요, 악한 것이죠. 있는 그대로 그리고 정직하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반칙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상대방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예수님을 시험에서 함정에 빠뜨리려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후에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오늘 그들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은요, 물과 기름처럼 서로 섞일 수 없는 집단이었습니다. 함께 할 수 없는 집단인 것이죠. 바리새인은요, 유대 민족의 정체성을 중시하던 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헤롯 당원은요, 친로마 정치 세력이었습니다. 우리 역사에 나오는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그리고 친일하는 친일파들, 바로 그들이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관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전혀 어울릴 수 없는 이들이죠. 그런데 그들이요, 하나가 되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한 의도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의도로 서로가 연합하고 또 서로가 하나가 되어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바로 눈의 가시처럼 여겨지는 예수님을 제거하는 것이거든요. 유대 민족주의자들,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도 예수님은 눈의 가시입니다. 그리고 친로마 세력인 헤롯 당원들에게도 이 예수님은 눈의 가시입니다. 그래서 이 서로에게 눈의 가시인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서로 의기투합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보여주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여러 번 기획했죠. 하지만 백성들의 반발이 두려워서 그 기회를 잡지 못했을 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백성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함부로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많아서 종교적인 문제로는 트집을 잡을 수 없다는 것을 그들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정치적인 문제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겠다는 계략을 세웠습니다. 바리새파와 헤롯 당이 합작해서 예수님께 이제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그들이 보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아첨하고 있죠. 예수님께 호감을 사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옳은 것을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진리를 따라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신다, 그렇게 지켜 세워드렸습니다. 그들이 고백하는 내용만 보면 참으로 훌륭한 신앙 고백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에는요, 주변의 눈치를 보지 말고 자신들이 하는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해달라는 그들의 저의가 담겨져 있습니다. 소신이 담긴 발언을 유도하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함정에 빠뜨리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마음에도 없는 거짓 존경을 예수님께 표하면서 당시에 유대와 또한 로마 사이에 민감한 정치적인 문제 하나가 있거든요. 그것으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우리는 이때 유대 그리고 그 지역의 상황을 알아야 되거든요. 지금 이 시기는요, 로마가 지중해 연안을 제패했던 시기입니다. 남유다도 이스라엘도 로마에게 전쟁에서 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속박을 받는 피지배국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승리자인 로마 그리고 패배자인 이 유대 사이에서는 민감한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보냈던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말 실수를 유도했습니다. 간혹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들과 이야기를 할 때요, 몰래 휴대폰 녹음기를 켜놓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로가 신뢰하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을 빌미로 해서 증거로 삼고 또한 자기의 이득을 취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이처럼 대적들은요, 더러운 욕망을 마음속에 숨깁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경건한 척, 깨끗한 척, 착한 척 위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외식을 다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십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만 번드러하게 하고 행위가 열매 없는 삶,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을 가증스럽게 여기십니다.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목사도 속일 수 있고 장로도 속일 수 있고 권사도 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유대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은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을 앞세워서요, 예수님께 보내죠. 그리고 곤란한 질문을 던져서 그 대답을 빌미로 해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했습니다. 이들의 질문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자 하는 열망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트집을 잡고 상대방을 곤경에 빠뜨려 이득을 취하려는 질문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그토록 미워했습니까? 왜 헤롯 당원들은 예수님을 그토록 싫어했습니까? 그들 배후에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왜 그렇게 예수님을 싫어했습니까? 딱 하나 아닙니까? 자기가 높임 받아야 되고 자기가 드러나야 되고 자기가 인기를 얻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나사렛 촌놈이 와가지고 사람들의 인기를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이 시골 청년 예수에게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기에게는 이제 인기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그 시기와 질투가 불이 붙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을 싫어하게 되고 심지어 죽이려고 하기까지 생각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인간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 질문을 예수님께 던졌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로마 제국에 세금을 내는 것에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예수님을 위험에 빠뜨리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세금이 무엇입니까? 로마 제국에서 속박국인 모든 나라들에게 부여한 인두세입니다. 사람 머리 하나당 얼마씩을 부여해서 로마 제국에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로마는 피지배국들로부터 그 인두세를 모아서 그들이 부를 누렸던 것이죠.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지금 현재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로마에게 세금 내는 이것을요,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이 세금 내는 것에 있어서 선뜻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그냥 꾸역꾸역 세금을 냈지, 하고 싶어서 내고 싶어서 내지 않았습니다. 마음에는 불만과 불평이 가득하고 있거든요. 과연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은 일인가? 이 질문은요, 단순한 신학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려는 함정이었습니다. 함정 질문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는가에 따라서 백성의 외면을 받을 수도 있는 아주 민감한 주제였습니다. 예, 아니요, 이 한 가지 대답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대답을 해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 여러분도 알지 않습니까? 바치라고 하면 로마의 반역자가 됩니다. 반대로 바치라고 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배반자, 매국노가 됩니다. 예수님께 이 난처한 질문을 했던 사람들은요, 이제 예수님은 어느 쪽을 택하든 이제 빠져나갈 수 없다. 동아리든 쥐다. 이걸 선택해도 저걸 선택해도 넌 이제 죽었다. 그들은 의기양양했을 겁니다. 그들의 질문에는요, 당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한 세속적인 목소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의 목소리가 담겨져 있다고요. 눈에 보이는 권력, 그 제도, 그리고 그 물질, 돈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돈이면 다 된다. 돈이 좋다. 그리고 명예가 좋다. 권력, 힘이 좋다. 그게 있으면 좋지 않느냐라고
우리에게 그 논리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세속주의는 오늘날에도 우리를 강력하게 지금 계속 흔들어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이사의 것만이, 세상의 것만이, 돈이, 권력이 실제적인 것처럼 느껴지게 만듭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수님은요, 가이사의 덫 앞에 서 계셨던 것입니다. 바로 앞에도 사방에 덫이 지금 깔린 것이죠. 그리고 그 덫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제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뒤집으십니다. 아주 통쾌한 장면이 이어지거든요. 예수님은 이 질문을 던진 사악한 무리,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의 그 모습, 처음에 경의를 표하며 찾아왔을 때부터 이미 그들의 불순한 의도를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올무에 걸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가르치는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앞으로 그 함정을 역으로 이용한 것이죠. 이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 속에 담긴 악한 의도를 이미 깨트려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이 의도한 시험에 현명하게 대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로마 제국에 세금으로 내고 있는 사용했던 그 동전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서 자신에게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화폐였던 이 동전 데나리온에는요, 앞면에는 로마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고요, 뒷면에는 또 한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황제였던 티베리우스 가이사르죠. 바로 그 로마 황제를요, 신성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이다, 이 문구가, 글귀가 새겨져 있었거든요. 예수님은 물으십니다. 이 데나리온 동전에 새겨진 형상과 글귀가 누구의 것이냐? 그 질문에요, 여러 사람들이 큰 어려움 없이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요.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누구의 것이냐고요? 하나님의 것입니까? 가이사의 것입니까? 성경을 보시면 되는데, 네.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을 공격한 사람들은요, 아주 당당하게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는 세상의 정부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구분짓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금에 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 공격, 이 함정의 질문을 가지고서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요. 예수님은 세상의 질서라든가 세상의 책임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아주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이 로마 제국도 하나님 손 아래에 있다, 이거거든요. 이 답변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핑계로 이 땅에서 우리 책임에 소홀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의 소속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여러분 주민세 안 냅니까? 건강보험료 안 냅니까? 그리고 재산세 안 냅니까?
내죠. 안 내면 추가돼가지고 더 많은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일찍 알아서들 내십니다. 그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또한 답변을 듣는 사람의 결정에 맡기는 예수님의 열린 답변이었거든요. 무엇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답변이 열려있는 답변이었다는 것입니다. 가이사가 새겨져 있으니 가이사의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확정적으로 말씀했습니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대답이, 예수님이 그래 가이사의 것이 맞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까? 잠깐만요. 좀 확신 있게. 어떻게? 예수님이 확정적으로 그래 가이사의 것이 맞다 그랬습니까? 아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확정적인 대답이 아니고 조금 모호하지만 열려있는 대답을 했거든요. 누구의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또 믿음의 분량에 따라 혹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에 따라 결정하고 행동하면서 그 행동에 책임지도록 열린 답변을 주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가이사의 것이라고 하면 가이사께 드리면 된다. 하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의 것이라고 여겨지면 하나님께 드리면 된다.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신념대로 선택할 수 있게끔 열려있는 답변을 해주신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지혜로운 답변을 통해서 그들의 말이, 함정 질문을 하고 있는 그들의 말이 처음부터 아첨하면서 거짓으로 예수님께 나왔던 그들의 말이 참되다는 것을 이렇게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함정 질문을 하고 들어온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지켜 세웠습니까? 예수님은 참되고 아무 거리끼는 일이 없는 분,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지켜 세웠잖아요. 그런데 그 함정 질문을 통해서요, 그들의 했던 그 고백이 진짜라는 것을 예수님이 오히려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이는 로마 제국의 통치에 굴복하는 말씀도 아니고요, 신앙을 타협하라는 말씀도 아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냥 얄팍한 수로 예수님을 그냥 몰아가려고 했거든요. 정치범으로 몰아가려고 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의 의중을 깨트려 보시고 꼬집으시면서 세상의 권력도 결국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요. 그러면 이 말씀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데나리온 동전에 가이사, 바로 로마 황제 가이사르의 형상이 새겨져 있듯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새기신 존재가 있습니다. 걸작품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렇게 확신이 없죠? 잠깐만요. 네, 성경학교 다시 해야 되려나 봐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흙으로 지은 존재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람, 인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지는 것이죠. 너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으니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 우리의 물질,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진정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아예 아무런 답변이 없으시네요. 정직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세상의 요구에는 민감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무관심하죠. 바로 여러분들이 보인 조금 전의 모습입니다. 대답할 자신이 없는 거죠. 여러분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누구입니까? 세상의 왕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정답은 여러분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유대 종교자들은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해서, 함정에 빠지게 해서 얄팍한 수로 그들의 이득을 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거기에 걸려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원이 다른 가르침으로 중요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시험하려 왔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놀라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떠나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시간에 하나님의 주권을 더욱 뚜렷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피지배국으로 로마의 제국의 압제하에 살고 있지만 이 로마 제국 또한 하나님 손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시험하려 들였던 종교 지도자들은 어리석기 짝이 없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시험의 대상이 되실 리 없습니다. 하늘의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은요, 사람에게 시험 당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입니다. 영접의 대상입니다.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예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에게서 빨리 떨어지시기 바랍니다. 거리를 두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깊은 마음속까지 꿰뚫어 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한 말로 사람의 마음을 현혹시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속마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아무리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예수님께 기도하고 아랜다 해도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깨트려 보시기 때문에 숨은 의도까지 낱낱이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 앞에서 거짓말합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시험합니까? 우리는요, 늘 진실함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사람은요, 내 기득권을 내려놓을 때, 내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요, 비로소 예수님 앞에서 진실해집니다. 예수님의 이 기가 막힌, 이 지혜로운 답변을 통해서 이 대적들이 말문이 막히지 않았습니까? 실로 그들은 예수님을 넘어지게 할 묘책이다 생각하고 의기양양하게 왔지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물러가야 했습니다. 참으로 통쾌한 예수님의 승리입니다. 우리 역시도 살면서 여러 위기를 겪지 않습니까? 때로는 상대방이 나를 모함하려고 있지도 않는 사실을 말로 전하면서 한 사람을 매장시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억울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너무 속상해요. 너무 억울해요.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절대로 자기가 알고 있는 확실한 사실이 아니면 자기 생각대로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전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오히려 자기가 아무런 생각이 없이 내뱉었던 말로 자기가 부끄러움을 당할 날이 속히 올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런 사단의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는 승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를 공격하는 그 어려운 상황들을 통해서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는 기회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양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복음의 진리를 드러내는 이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